따라합시다. 확신과 동행과 훈련으로 세상을 개혁하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부임 하나 써놨는데 예배 때마다 이걸 제가 복창하려고 여러분 입고 사는 것 같아서 많은 교회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가진 대로 확신하고 동행하고 훈련받고 세상을 개혁하자는 의미를 담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썼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 그랬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집행이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바로 가리켜서 이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 그래요.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는 옳은 행위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져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과 교감하여 살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형틀이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화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주의를 나타났으니 하는 이 말은 페파 네로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완성적으로 종말 시대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 들 때에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다가 어느 시점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누구의 증거를 받았다고요? 같이 후반절에 율법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뭘 말해요 여러분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하고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이지요. 오늘날도 이상한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상하게 뭐 떠들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죠. 선지자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구약 시대에 끝난 거죠.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이후에 그 뒤에 쭉 나온 것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글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성문서까지 말하죠.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나심이 있기 전에 오랜 동안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랜 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믿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이 언제예요? 문헌상으로 모세가 이 기록한 것이 언제예요? BC 한 1500년 정도? 1520년 정도 될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세 시대부터 말하면은 예수님 오시기에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요.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에 바로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발음은 안 좋지만은 But the righteousnes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까먹었네. has been 뭐 빠른 게 뭐지? 내가 손을 모르네. has been made known. 과거 수동태 분사인데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 testified.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약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뿌리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구약부터 모세의 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약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신약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은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오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증거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뭐 신약만 가르친다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은 끝난 것이다. 구원으로서 역할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명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 가치관이 없잖아요. 윤리의 기준이 없잖아요. 도덕의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고 많았는데 십계명을 딱 펼치더니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 옷을 훔치면 안 되고 범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기록에 나오지만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이전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BC 1500년 전이지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천지가 창조된 시대는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구약만 한 4천을 말하거든요. 한 4,000년 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15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은 곧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바탕을 통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월성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보다 탁월하게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개종한다니까요.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옳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대부터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임대부터 들어가면은 괜히 뭐라고 일반 회사 아파트 사람들이 차별한대잖아요. 임대부터 들어서면 자기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길도 막고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참 그런 아주 정말로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 세계는 차별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차별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고 이 땅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람은 자기 학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문을 가지고도 때로는 차별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또 그걸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편 따라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죽일 놈들 지존파를 왜 예수 믿게 하느냐? 그들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부터 가장 배운 사람부터 가장 못 배운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말하잖아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인데 14만 4천 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미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만 지금 14만 4천 넘을 거야 아마? 이게 저 잘못된 사람들이지. 자꾸 거짓말하네. 거짓말하고 자꾸 하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계 간디가 받은 평화상 받다고 싹 떨어져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 그 입안이 부부더라고. 보니까 참 별장난 다 하더라고. 보니까 23절 같이 읽으면서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포함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1장 하반장 하시면서 여러분 찾아봤죠. 28절 한번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추한가 우리들의 존재가요. 28절이요. 1장 28절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이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사람이 여러분 옳다고요? 의롭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은 영광이 빛이 임해요. 사실은요. 장기 금식을 요즘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독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기 금식하면요 뻥 뚫어져요. 보통 물에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 금식 되게 하면 한 15일 이상을 장기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5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싹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저 하는 분은 40일씩 뭐 7번, 8번씩 뭐 10번씩 했다고 하잖아요. 43일에서 저한테 자랑하길래 내가 아니 목사님 교만하다고 말이지 예수님도 40여 년에 43일 건방지단 말이지. 그랬더니 제 목사야 미안해 그것이 아니고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응답이 43일 만에 왔어 그러더라고. 죽으려고 그랬다가 자기는 죽으려고 하고 하나님 죽이라고 응답하고 43일째가 됐는데 옆에 천사가 와서 부채를 살살 붙여주면서 힘들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만은 깊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나서의 이 구름이 싹 그 느낌 때문에 가끔씩 유혹을 받아요. 금식 한번 해볼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 금식하면은 그 힘과 건강이 회복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고요. 40 중후반 넘어서 금식하면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야 그랬는데 금식 끝나고 난 1년 했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조라고 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여기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한 말을 둔 과거형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걸 한 번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루지 못하더니 한 번의 사건. 그건 뭘 말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의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영광이 막힌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한 번의 오류와 실수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히 타락하고 전락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막힌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럼 목사님 1장 아까 읽은 그런 많은 범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짧아지고 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인류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가지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원죄는 뿌리예요.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뿌리를 없애지 못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만 되면 쭉 나오는 이런 죄 저는 그래서 놀라지 않아요. TV 보면서 많은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흉악합니다.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점잖고 저하나요? 똑같죠. 사람의 죄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예상치 못한 것이 부모를 배역하기도 하고 성경 나오잖아요. 무정하다 정도 없고 말이죠. 무자비하고 자식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이건 뭐 인류가 엉망으로 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직 인류는 태어나지 아니했지만은 아담의 허리에 붙어서 같이 따먹었다. 이걸 직접 전가서더라고 그래. 아니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게 됐는데 그 죄의 씨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인류에게 죽음이 와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됐어요. 수많은 인류의 범죄가 뿌리의 원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이 범죄로 인해서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인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국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 분자도 있고, 어떤 철학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도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여러분 아주 무정운하고 착한 사람, 비폭력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들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정 수준에서 미달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미달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듯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서는 다 미달되는 것이 인류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네? 일본에 가서 누구한테 들어갔더라고 그때? 이토 히로부미한테 뭐 도시락을 던졌나요? 뭐였나요? 저기 있겠네. 저기 그건 윤봉길인가 보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세계에서 국사는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비를 한번 내줬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방문해 보니까 개판이거든. 담임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등록금을 못 내니까 담임이 가서 등록금을 내줬어요. 나중에 갚았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에요. 세계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과목은 거의 뭐 만점. 국사 전교 1등, 세계사 전교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악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의로운 자지요. 정말로 큰일한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어때요? 일본 사람의 생각할 때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선진화시키는데 선고자적인 역할을 하는 영웅이에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침략자예요. 침략자.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면 여러분 일부 다처지 않은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꿈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서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속량했다는 말은 대선 속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대속에 질린 걸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여 죽으시고 대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용납만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양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대속의 진리, 주님의 속죄함을 통해서 주님의 속량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한다는 말은 앞으로 들으시서라 말하는 속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그 노예선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배상금을 주고서 그 노예를 데려와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지불하고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혹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그런 인류를 해치는 권력, 인류를 해치는 그 침해하는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문세가 마귀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청산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속죄라는 말이고 해방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전에처럼 원상 회복된다는 겁니다. 연약한자가 강해지고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다시 온전해지고 치유되어지는 원상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몇 절 말씀이냐면요, 25절이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은총이, 속량이, 대속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공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로 됐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 생활했어요. 계단을 무릎으로, 맨 무릎으로 올라다니면서 자기 수양을 했어요. 자기의 선행을 쌓고 자기 공로를 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영 그게 아닌 거야.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으면 내가 눈이 먼저 는 건데 내가 왜 발을 깨고 말이죠. 내가 왜 금식을 하고, 영역을 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인간의 그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사입이 이단되는 거니까 마치 자기네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지옥 보낼 것처럼 말하잖아요.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목사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협작군학교 우리는 수고만 안 돼요. 많아요, 정말로. 종교 문제에서 하나 만들어서 내가 신고를 받을까 싶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5절 읽으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무슨 죄를 간구하신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한다. 이 번역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간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눈 감고 찔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번역이 약간 미스가 있는데, 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간구한다는 말은 파레신이란 말이에요. 파레신이란 말은 옆으로 살짝 보낸다는 말이에요. 옆으로 살짝 연기한다, 유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털끝만한 죄도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절대절명한 필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척결하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면 축하라고 하잖아요. 그분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줬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지었던 죄의 결과 형벌을 유보해 줬다는 거예요. 연기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때까지.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왜 즐거워 기뻐한 줄 알아요? 자기의 죄를 척결해 주실 분이 앞으로 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가 무지하지만 죽어가듯이 먼 훗날 당신의 죄를 정말로 유보시킨 죄를 척결해주는 메시아가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과란 말은 지금 여러분 약속음을 제가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빚이 청산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약속을 주어놨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가 많은 것을 알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고백하고 제물 드렸을 때로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해결할 때까지는 그분이 문책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역사 속에 짱 하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출현이죠. 새로운 시간이 온 거예요. 새로운 혁명의 시간이, 개혁의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 시부에서 말씀했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떨어지잖아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전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시간이 되면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형벌하지 않아요. 생활 속에 조금씩 징계는 있지만 영원한 형벌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새로운 때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기에 들은 줄로 믿습니다. 26절 같이 읽고 27절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26절이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전에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유부하고 형벌을 안 하시다가 그걸 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를 세워가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시잖아요. 당신만 의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똑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공치사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밀어나니까 죄진 것도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별거 아닌데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는 꼴을 못 봐요. 인류가 구원받은 것에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공로로 내가 수행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금식 많이 해서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꼴을 하나님의 원치를 나누셔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썩은 문드러져 있는데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극히 선한 것이 1%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영영 멸소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류가 자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 그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이 복음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랑할 수 없는데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미대로 택함을 받고 계명을 받고 천사들을 보내고 선제를 많이 받았지만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자기 안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양심이
센스가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들고 죄책감을 주는 마음을 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만 구원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행실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도 엎어지고 깨지고 진흙탕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묻어가시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구원의 문제고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실수가 나고 죄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난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충성도 나오는 것이고 깨끗한 삶도 나오는 것이고 수정이 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물질 감사가 아니지. 받은 바는 너무 감사해서 몸 바쳐 드려도 뭐 정말로 부족하니까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학벌도 좋죠, 문벌도 좋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려면 따라서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10대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여자아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그 소녀를 열심히 체킹해주면서 그다음에 검사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치료했던 난치병과 같은 똑같은 소인 걸 알았어요. 의사가 자신이 붙었어요. 왜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저 병은 이렇게 처방하면 된다 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열심히 약을 처방해서 갖다 주면서 호전두기를 기다렸어요. 아,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자, 악화되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희한해요. 이상해요.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바른 처방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침실의 방을 청소하게 되는데 침대 밑에 약이 이만큼 쌓여요. 의사는 열심히 처방해 줬는데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온갖 좋은 것을 놔주시고 모든 죄를 한 점이라도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불국한 너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물으실 터인데 처방을 다 내려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주셨어요. 또 죄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가 된 걸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리고 31절에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율법을 깰 수 없느니라.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폐기된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선제해서 증거를 받고 지금까지 뿌리가 있어서 왔으니까.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약점이 많고 그리고 단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약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리면서 감사 감격하시면서 충성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맡게 되는 삶에 충성하시고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옆 사람에게 소개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소개하시고 여러분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도 그들이 구원받도록 소개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증거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바라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까지로 모든 사람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